우리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사무엘상 2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러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이 도와주러 오니까 너를 내 백성들이, 내 부하 장소들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돌아가거라 라고 해서 다윗이 그 자리, 그 난감하고 그 불편한 자리를 피하여 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글을 좀 제가 올려봤어요. 이걸 묵상글을 올려서 이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함께 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 다음 보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은혜는 이렇다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신앙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내가 원치 않는 일이든 내가 소망하던 일이든 내 소망하던 일이 꺾이던 일이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불편해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해요.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신 것이고 나쁜 일은 마귀가 방해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서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시려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좀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위험해지느냐? 하나님이 마귀가 방해하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못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그게 맞대요. 그래서 영적 전투래요. 그런데에 영적 전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탄마저도 관할하시는 분이십니다. 악마저도 필요하시기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쓰려고 악한 것도 만드셨다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이 모든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 섭리를 믿고 이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계속 의문이 생기면 여기 신앙을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내게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났으니, 나에게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났으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내게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선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자매님이 콜링을 받았어요. 선교사로 콜링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겠다라고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기침이 나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폐병, 말기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선교길이 막힌 거예요. 그 자매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콜링을 주셨고 나는 이제 틀림없이 선교를 갈 것이기 때문에 이 폐병은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 폐병으로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계속 선교를, 주위 사람들이 다 막는데도 선교를 계속 추진해 갔어요.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나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이제 뼈밖에 남지 않았고, 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엉덩이에도 뼈밖에 없어서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머리도 다 빠졌고요. 이제 죽음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당연히 비행기 티켓팅한 것도 다 날라갔지요. 아무것도 안 되게 된 거예요.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말이죠. 그때 이 자매님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는 내 믿음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완전히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그러면 헛것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우울증으로 더 병세도 깊은데 그 마음도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매님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는데 그 창밖에서 새소리가 착착착착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가에 나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는데, 그때 이 자매님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는 거예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주권을 거역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반문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이간데 저 자연 만물이 살고 죽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만물을 만들듯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은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라진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명이 소진된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선한 것입니다. 죽는 나로서는 서운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면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갑자기 입맛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그전에는 먹으면 다 쏟았는데 음식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몸이 소생되면서 이제 몸이 회복되었고, 병원에 다시 갔더니 이 폐병이 다 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소생돼서 선교사를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별들이 때가 되면 다 터져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들이 터져서 그 분해된 이 돌조각들이 다른 별들을 만든대요. 새 별을 만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우리는 볼 때 별이 터져 없어졌을 때 원통하고 서운할 수 있어요. 내 별이 터졌을 때 말이죠. 내 삶에 터졌을 때 말이죠. 아니에요. 나는 무서워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시 조성되고 그것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선한 것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도 무수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세포 때문에 또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삶에서는 삶과 죽음이 별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악한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이 새로운 것, 죽음이 생명을 만드는 또 재료가 되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일어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맹수를 통제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연이란 것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시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괴물이 난동을 부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온순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장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다음이요, 시편 31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내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내일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그리고 1년 후에 10년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이 일을 원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있겠지만 이 미래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알고 계세요. 그게 내 입장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좋은 것입니다. 다음,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하심을 믿고 그 사실로 인하여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성도의 그 안정감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일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지만 당장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그 믿음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 불안 속으로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난 일인 것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안정감을 가집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는 내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안정감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참된 쉼은 수목원을 간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식물들을 본다고 그 쉼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쉼은, 진정한 쉼은 영원한 보호자 아래에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빠의 손을 잡고 갈 때 안정감을 누립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큰 손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고 믿어질 때 그때서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이요. 자, 영원 전부터 나의 출생을 아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 전부터 내가 이날 태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노래는 매우 악한 노래예요. 이런 노래는 없어져야 돼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이것은 사탄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의 때에 나를 만드신 것이 어찌 악한 것일 수 있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내 출생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월 15일 태예진이 태어날 때 이것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날 태어난 것입니다. 6월 27일 날 상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것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10월 9일 날 태하진이 태어났을 때에, 한글날 태어났을 때에, 그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일을 다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에 어떤 이는 정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라고 욥처럼 고백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참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나의 인생, 나의 출생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내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나의 출생을 아시고 계신 분께서 나의 세상 떠나는 날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내 출생을 아시는 분이 내 죽는 날도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위안이 되십니까? 내가 죽는 날도 하나님이 아시니 그날도 나는 우연히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을 지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마음대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죽을 수 있어요. 누구도 내가 이제 죽겠구나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까지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그 권사님의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의 시어머니거든요. 저는 그 교구 생활할 때요, 그 어머니, 시어머니 그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이제 소천하신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그 기도를 5번인가 들었어요. 5번인가. 그리고 또 살아나요. 한 번 기도하고 또 살아나고, 가족들 다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자고 했는데 또 살아나세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몇 년 있다가 또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는데 또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또 가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또 살아나세요. 그렇게 5번 이렇게 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저는 의심했어요. 왜냐면 5번 정도 이러니까 이번에도 살아나시겠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때는 이제 천국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한번 믿음으로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 우리를 안정시켜주고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이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에 틀림없이 일어나시어 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에게 동참하여 이스라엘을 쳤다가는 다윗은 영원히 왕이 되지 못해요. 영원히 이스라엘의 모욕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살려고, 목숨을 구해보려고 블레셋 왕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나는 이스라엘과 끝났구나. 나는 이제 정말 국적을 블레셋으로 바꿔야겠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라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 자비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다윗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획되어 나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도움이 절정에 이르를 때에 우리에게 꼭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내내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꼭 그때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 이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돕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그 도움이 올까요? 때가 되면 와요. 그러니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그 때를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 도우심이 있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신앙이 정말 좋을 때만 나를 도우신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계속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좀 묵상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늦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보여지는 것은 우리를 기만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늦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도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미리 챙길 것도 없으세요. 명확하게 보시고 그때를 딱 찍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급해요. 우리는 현상과 상황과 보여지는 것에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나에게 해로울 것 같으면 마음이 쪼들어들고요, 나에게 이로울 것 같으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이것이 바로 기만이에요. 인생이 인간에게 베푸는 기만이에요. 속임이에요. 우리는 매일 속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제 속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불편하고 두려운 일을 볼 때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괴롭힐 것 같아 보여도 내가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일은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시글락에 일주일만 일찍 도착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일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일주일만 늦게 도착했다면 다윗은 모든 가족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딱 그때, 쫓아가면 잡을 수 있는 그때에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우연입니까? 이 굿타이밍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조금만 일찍 도와주셨더라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딱 도와주셔야 하는 때였기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덜이 도와주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는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 안에서 결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는 건짐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무 늦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약한 거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조금만 버티면 얘 죽는데 그거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세요. 우린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기다리게 안 하세요. 적당한 때에 지금이 딱 맞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이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